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정원 스터디를 위해서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죠?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너무 재미있고 좋은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제 또 우리가 어떤 그 핵심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조금 이어서 그냥 마무리하는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 청취자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들은 청취자분들 대다수가 기성세대에 속해 있는 분들일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것도 모르는 일이죠. 모르는 네. 예, 그렇군요. 예, 어쨌든 기성세대 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성시대의 문화를 형성했던 산업화 시대의 문화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지금의 우리의 풍요를 낳게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뭐랄까요, 그 혜택들을 형성해낸 세대들이거든요. 그 문화거든요. 이게 소중하긴 하지만 그런데 이것은 과거의 문화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 디지털 문화와 디지털적인 어떤 그런 특성들이 앞으로의 시대를 지배해 나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 분들이 답답하더라도 저는 이게 우리 기성세대 분들을 보면은 여전히 아날로그나 산업화 시대 감성에 머물러 있으면서 디지털을 그냥 도구로만 사용하세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디지털식 이해, 디지털식 사고, 디지털식 가치관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거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자녀들과 그다음 손주들과 소통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소통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뭐냐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중에서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소통의 통로가 열려야만 우리가 지난 시간 말미 얘기했지만 믿음의 유산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소통의 통로가 열리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주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계속 나누던 이야기들이 이제 네.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봤고 네. 또 인간의 뭐 존재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어떤 그 존재인가. 부분을 한번 마무리하고 네네. 접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 산업화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의 차이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으면 자 이 시대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로 존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는 조금 더 강론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얘기고 오늘은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나눴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그 기본적인 의미를 한번 좀 정리해 보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시간이 되면 다음으로 좀 넘어가고 아니면 요 내용을 좀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하셨던 이야기 중에 이런 게 기억이 나는데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데서 네, 이제 맞습니다. 찾아지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이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논의는 엄청 복잡하고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논의를 갖다가 오케이 그러한 그 신학적 논의 다 좋습니다. 그게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건 신학자들의 도움이 되는 것이고 네.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반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형상의 의미를 다른 곳이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내야 된다. 사실은 제가 지지난 시간에 했던 제가 우리 방송에 했던 내용을 보니까 좀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 전 시간과 같이 연동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좀 깔끔하게 정리하자. 네. 이런 의미로 좀 설명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릴게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너무 중요해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주로 창세기 1장 그다음에 창세기 2장에 걸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설명드릴 때 첫째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성경이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26절에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목적을 정하시거든요.
그 목적을 정하시는데 28절에서 그냥 정확한 내용이 나오는데 명령을 하거든요. 사람을 지으시고 28절에 이제 사람에게 이거 저거 해라고 명령하신다고 해요. 근데 이거 저거에 해당되는 게 다른 모든 피조세계에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거 빼고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뭐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정복하고 그다음 다스리고. 그치. 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일반적인 그러니까 모든 피조세계에 다 해당되는 말이고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건 뭐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거죠. 근데 이 정복과 다스림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통치의 의미를 사람이 대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리라는 건 뭐죠? 한국 대사가 미국에 파견됐어요. 근데 한국 정부의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아니면 미국 정부의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한국 정부. 그게 대사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대리 통치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피조 세계가 원하는 대로 들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네네. 이 통치의 의미를 정복과 다스림으로 표현한 거죠. 그죠? 정복과 다스림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듯 사람이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억압적인 폭력적인 의미에서 정복과 다스림은 아니다. 이 개념은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의 정복과 다스림,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의 정복과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복과 다스림의 결과는 뭐냐면 항상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는 역사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유출돼서 창조로 표현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창조의 목적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정복과 다스림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흘러넘침과 표현을 대변하는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의 정복과 다스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방식대로 사람은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결과가 지금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환경과 문제 이런 것들이죠. 네. 예,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에젤로 존재하시듯 사람은 서로 간에 에젤로 존재해야 되며 사람은 피조 세계에 대해 에젤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첫 번째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원리 자체가 일단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야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맞아요. 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맞아요. 의지하고 여쭤봐야 되는 그런 존재인 그러니까 쉽게 거네요.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이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 실제로 마음에 합하지 않게 행동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네.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근데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정말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문자 그대로. 그래서 뭐죠? 이들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창세기 1장 32절에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그대로 구현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보존하는 것. 이거 경작하는 것.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형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따라 분출되고 표현돼야 된다. 이게 처음에 첫 형상의 의미입니다. 네. 1번이 그렇고 그러니까. 그럼 2번은 뭘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미 앞에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좀 요약적으로 설명한다면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의 단일적인 의미로만 자꾸 이해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 그렇게만 이해해요. 근데 이 하나님은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이 삼위일체 간에 서로 간에 향하여 나누어지는 사랑과 은혜와 순종과 이런 관계.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는 서로 삼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성자 하나님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 하나님은 성자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한 에젤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음. 그죠? 삼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네. 이 관계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다툼이 있을 수 없고 갈등이 있을 수 없고 온전한 뜻이 합하여서 창조의 이 선율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뜻이 온전히 하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하나님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서로에게 그렇지만 삼위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공동체, 사회적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어요. 사회적 삼위일체라는 네.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존재로만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공동체성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인간 안에도 고스란히 녹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랑의 흐름이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뭐로 만드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렇게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거죠.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사회적인 동물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그 형상화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공동체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네, 여기서 하나 나오는 재밌는 얘기가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 혹시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디지털의 특징을 개인의 절대적인 강조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이 강조가 지나치다 보니까 뭐로 나타난다고 했죠? 이기주의로. 이기주의로 나타나고 이 이기주의가 뭐하고 분열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 단절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관계 단절. 자기는 엄청난 네트워크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죠? 다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니까.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뭐죠?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치달아가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자, 반대로 산업화 시대의 집단성 안에서 개인의 가치가 훼손돼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자가 이 공동체성 때문에 훼손된다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안에서 산업화 시대의 집단 논리가 강조되는 속에서 개인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도 역시 네. 하나님 형상이 훼손되는 거예요. 오. 이 안에서 개인의 극단적인 개인화 속에서 개인이 공동체로 고립되고 공동체를 거부하는 데서 나타나는 극단적인 외로움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거부하는 것처럼 공동체와 집단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그 안에 있는 개인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것도 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할 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첫째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그래서 통치자로 존재한다는 것. 이 네. 통치의 원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은 대신에 뭐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방식대로 통치해야 된다는 것. 요 하나. 그다음에 또 뭐예요? 인간은 절대로 공동체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은 서로를 향해서 뭐로 존재해야 된다고요? 에젤로 존재해야 된다. 에젤로 존재할 때, 그러니까 에젤로 존재한다는 것이 서로의 개별성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성성이 무시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남성성이 무시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 그 자체로 존중받는 거예요. 산업화 시대의 논리만 하더라도 그 시대만 하더라도 남성 우월적인 것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남성 우월주의를 강하게 배격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남성이지만 왜냐하면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 여자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릴 통치권을 부여하셨어요. 그 책임을 부여하셨어요. 네. 근데 성에 따라서 누가 더 잘났다, 누가 더 못났다, 누가 더 우위다, 누가 더 종속적이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알든 모르든 거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교회 안에서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정돼야 된다, 수정돼야 된다, 가정 안에서 수정돼야 된다, 사회 안에서 수정돼야 된다. 이게 성경이다. 성경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왜곡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나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제가 아들이 하나고 딸이 둘이에요. 알딸딸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알딸딸한 사람인데 아니 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딸이 나중에 이제 장성해가지고
아이들이 다 취직되고 했어요. 남성과 여성 동등하게 경쟁하잖아요. 네. 근데 남성보다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하는데 월급은 적게 받아. 우리나라는 내가 알기로 한 70% 정도 남성에 비해서 한 70% 정도 받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래야 되죠? 음. 뭐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산업화 시대는요, 이 남자들이 가장이었어요. 음. 가장이라 쓰잖아요. 그래서 주로 엄마들은 집에서 가정일을 돌보시고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들이 나가서 집 돈 벌어가지고 가정을 책임졌어요. 음. 이런 구조 속에서라면 이게 대세인 구조 속에서는 남자가 더 월급 더 주는 거는 이해가 할 만해요. 음. 근데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남자 여자는 이제 성적인 구별이 없어, 그럼 차별이 없어요 이제는. 그런데도 여전히 여자가 남자보다 음. 월급을 덜 받는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라. 음. 여자기 때문에 편드는 게 아니라 동등하게 볼 때 그렇죠. 이거는 뭐죠? 잘못된 거다. 음. 이런 일들이 왜 나왔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던 음. 무지의 소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사실 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음,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렇게 음, 창조하셨고, 근데 그 자체를 돕는 배필이다. 그 저희가 이제 음. 앞서서 계속 에젤 네. 돕는 배필이 사실은 부수적으로 돕는 역할이 아니라 정말 불완전한 아담을 완전하게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하와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에젤을 설명해 주시면서 저희는 이해가 됐는데, 그런 이해가 한국 교회 자체에 조금 잘못 이해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 소속돼 있는 그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성장하면서 한국 문화 안에 성장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젤이라는 명사를 봤을 때 뭐로 번역하냐면 돕는 배필로, 여자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하면서 여자잖아요.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여자 돕는 배필로 한 거예요. 아니 원어도 돕는 자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원어도 돕는 자 맞아. 그럼 이걸 갖다 우리 자기 이해하는 관점에서 이거는 여자는 돕는 부수적인 혹은 보조적인 존재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문화 안에 자란 사람들은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남녀를 차별하는 원래의 성경의 본질 의미와 다른 이런 문화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건 내가 이걸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문화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신학의 한계고 우리 신앙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과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라든지 문화는 이걸 절대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절대화시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교만입니다. 디지털 시대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치를 절대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절대화시키는 건 유일한 절대이신 한 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절대가 되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좀 더 뭐냐면 열린 관점으로 우리가 모자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잘못될 수 있다는 그 기본적인 가정을 가지고 열린 관점으로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거 좋고 새로운 어떤 형식을 만드는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뭐냐면 예전까지의 형식을 만든 구조를 만들면 닫힌 폐쇄된 구조를 만들고 그것을 구조화시켜서 나중에 일종의 골화라 그러거든요. 뼈처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변하지가 않고 그 영양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뼈가 통통 빌 거 아니에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바서져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골다공증. 그러니까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열린 구조를 만들어라. 유연성 있는 구조를 만들어라. 그래서 새로운 흐름들이 있을 때 그것을 잘 평가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변화가 가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놔라. 저는 늘 그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단 어떤 구조를 만들든 그 기본적 원리를 어디서 찾아야 된다?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그러면 성경은 제가 봤잖아요. 진리다. 이 진리를 변화한 세계에서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는 이 진리를 알고 이해하고 있는, 이 진리 절제성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의 책무고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디지털 세대가 30년 후에도 젊은 세대라 불릴까요? 그때는 기성세대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또 자기의 그 구조화된 거를 그 다음 세대에게 강요할 수도 있어요. 이건
세대마다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에젤이라는 건 뭐죠? 완벽하게 하는, 완전하게 그렇죠. 돕는. 에젤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음, 상대방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음, 그죠? 상대방의 온전해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에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의 기준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 젊은 세대가 갖고 있는 것에 어떻게 하면 그 젊은 세대를 바로 잘 그들이 스스로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 음, 이걸 위해서 돕는 자로 존재해야 돼요. 음. 주도하는 자가 아니라. 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매일 말해요. 나는 여러분들 돕는 자지 여러분들을 세워나가면서 스스로 세워나가야 된다. 음, 그 애들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항상. 한국 사람들 늘 그래.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답이 뭐냐는 묻는 거거든요. 그쵸. 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니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냐. 내 생각은 왜 중요한데. 내 생각은 얼마든지 말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소연으로 어떻게 여러분을 형성해 나갈 것이냐. 그게 중요해. 내 생각이 중요해. 나한테 자꾸 묻지 마. 나는 다양한 것을 제시해주고 여러분들 질문에 다양하게 다 답변을 해줄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나는 그럼 어떤 걸 취해서 어떤 걸 발전해 나갈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해야 돼. 이거를 저는 늘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뭐죠? 저는 제 스스로의 정체성을 나는 돕는 자로 정의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너무 찰떡 비유를 해주셔서 저희는 돕는 자로서의 목사님을 통해서 완전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아니 뭐 제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실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저도 인간이잖아요. 제 아내의 관계, 그다음 우리 아이들의 관계 속에 보면 제가 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 이런 걸 느낄 때가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내가 상처받는 거 뻔히 알면서 상처를 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아내가 상처 받은 거를 또 왜 상처받느냐고 비난할 때도 있고, 그래서 참 반성을 많이 해요 저도. 근데 그러니까 저도 제 한계를 느껴요. 늘 느끼면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이 자꾸 쌓이면 아름다운 그 무엇인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제 소원이고 제 소망이거든요. 제 연구원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도 그런 것들이고요. 제가 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슨 뭐 이런 거 다 뭐 그런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돕는 에젤로서 소유된 공동체가 생겨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생각만 해도 막 희열이 돋아요. 막 손에 땀이 나. 예?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면 걔네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요. 걔네들이 네. 바꿀 거라고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지 못했으면 다음 세대가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야죠. 전 그 생각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목사님 덕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 또 그 형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사실 아직 이어져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제가 뭐 앞서 계속 인사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로써 아쉽게 정월 스터디 코너는 마지막이고, 그러게요. 제가 마지막이고 정월 스터디도 일단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유상원 국장님과 함께 또 새로운 코너를 만나뵙게 되는데, 그 코너에서 또 목사님 계속 활약해 주실 거잖아요. 네, 저는 뭐 일단 방송은 이 시간에 방송 계속 하게 될 것이고, 이제 이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우리 새로 사회를 보시는 분과 잘 의논해가지고 연결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연결이 된다니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럼 청취자로서 우리 목사님의 방송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드렸어요. 아유, 별 말씀. 제가 배운 게 너무 많아서 아이고. 사실 좀 아쉽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진짜 방송이 아니고 진심으로 궁금해서 질문하던 때도 많았고, 배우고 깨달은 것도 많았고, 존경스러운 점도 많아서 앞으로도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이대원 목사님의 어떤 저 제자 맞죠? 제자로서 열심히 청취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사역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원 원장님과 함께했고요. 정월 스터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